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많이 만나는 가운데 우리를 지극히 배려하고 또 염려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훈훈하고 그리고 사람을 생각할 때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지도록 챙겨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 사람 참 마음이 따뜻하다. 더 나가서 무엇인가를 해줄 때도 보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처럼 잘 사랑으로 베푸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참 마음이 따뜻할 뿐만 아니라 손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이 크다는 얘기는 손이 입다만 해가지고 큰 손을 가리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사람의 씀씀이나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그 남을 향해서 배려하는 그 마음가짐이 남들보다 더 넓고 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순복음 제주도 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큰 배려의 손들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큰 손을 가진 분이 한 분 계시지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큰지 우리 온 인류를 다 먹이시고도 남는 그와 같은 큰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섬기고 모시는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째째하게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마음을 또 배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배려할 때도 정말로 진하게 진심으로 넓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큰 사랑의 손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손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정말로 황량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배고파서 헐벗은 적이 없고 헐떡거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다
먹이십니다. 특별히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에 하늘을 여서서 메추라기를 그냥 쏟아붓는데 다함이 없는, 정말로 원 없이 갖다 먹어도 다함이 없는 그러한 넓은 큰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경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길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헐벗고 굶주리면서 여러분 정말로 째째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신 하나님이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크니 손이 크신 하나님이실진데 우리 또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넓고 넓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그릇이 정말 크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늘 본문 내용, 오병이어라고 불려지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어떻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늘에서 그냥 어떻게 돈벼락을 쏟아붓듯이 그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한번 그런 은혜를 기대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따라해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는 열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로 몰려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 가운데 저녁이 뉘엿뉘엿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시장하겠구나, 배고프겠구나,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불을 일듯이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제자들에게, 특별히 빌립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신다고 하면 빌립이 어떻게 대답했어야 할까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그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명하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했으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보듯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너 한번 나와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 너 이 많은 사람들 좀 먹이고 그리고 돌보고 좀 사랑으로 저들을 세워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빌립처럼 대답하시겠습니까?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오늘 7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대답에 명쾌하게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 계산기를 탁탁탁탁 두들기면서 그거야 뭐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쫙 계산이 나옵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보셨죠? 내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계산이 빠른지.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대답을 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한마디도 안 하세요.
왜요? 믿음 없는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적어도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15만 원.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적어도 2, 3천만 원 돈이, 거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김밥 한 줄 얼마 합니까 요즘에?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2,500 정도 되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면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고 하면 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령 그런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긴 광야입니다. 여기 식당도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뭐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돈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많은 사람을 언제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밥을 준비해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오늘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던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 앞장에서도 보게 해주면 왕의 아들을 여러분 고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결혼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많은 무리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그 현장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이번에도 주님 역사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굽니까?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오늘 빌립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돈 문제로 가지고 옵니다. 음식의 문제로 가져옵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문제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빌립은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돈 계산으로 탁 계산해서 200데나리온,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현대 가운데 우리들의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님, 내게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하나님, 이 빌립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내게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고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당신이 원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먹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뭘 기대했을까요? 내가 누구냐? 너는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섬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 되신 분이셔서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가실 때, 또 여리고를 지나갈 때 여러분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너희를 위해서 해줄 줄 믿느냐? 마태복음 9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한번 읽습니다. 이건 9장 23절이고요. 9장 28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얼마든지 우리의 눈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을 가지고는 이것을 풀 수 없지만 당신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빌립이 예수님께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문제를 자기가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주님, 나 그거 못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달란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실 일이 없지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묻는 것은 계산하라고,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분들이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드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9장 29절인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여,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한 걸 알아요,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고 여기 서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 줄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니 주님, 이 시간이 당신이 역사해 주실 시간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는데, 그것은 마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치 큰 기업의 회장님이 어떤 사람 앞에 와서 그래? 백지수표를 딱 던져주면서 써. 여러분, 어찌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백지수표를 딱 던져준 거예요. 써! 네 믿음대로 써! 그러니까 2천만 원 쓸까 하다가 아니야, 3천만 원 쓸까? 여러분, 3천만 원 쓰면 그 백지수표가 3천만 원짜리가 될 것이고 1억을 쓰면 1억짜리 수표가 될 것이고 심지어는 5억, 10억을 쓰면 10억짜리 수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거 5만 원도 못 쓰네. 5만 원. 그러면 여러분 20억, 30억도 될 수 있는 그 수표가 5만 원짜리도 안 된 거예요. 오늘 빌립은 그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백지수표 위에 아무것도 안 쓴 거예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쓰지 아니하고 버리는 백지수표는 뭐가 돼요? 휴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가 주님,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테니 주님 명하시기만 하세요 하고 무엇인가를 행동했다고 하면 그는 놀라운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부족하다 하니까 주님은 그에게 예비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백지수표를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안드레라고 하는 친구가, 야,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엇인가 의도하는 것이 있어. 저분이 헛되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 그래, 내가 한번 찾아봐야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것저것을 찾아봅니다. 그리고는 8절과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안드레가 빌립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저분이 어떤 분인 줄 나는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돌아다닐 때 어떻게 여기 가도 봐도 없고 여기 가도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따라해 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까 다행히 한 소년이 도시락 하나 가져왔다고, 여기 있습니다, 이거 여기 있는데 너 그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냐? 그러니까 예, 내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저분한테 내가 이것 하나 못 드리겠습니까? 그 소년의 믿음과 안드레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께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예비됐던 그 백지의 수표가 여러분 어디로 넘어가고 있는 순간입니까? 안드레와 그 소년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백지의 수표처럼 놀라운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준비했건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기적을 놓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내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이 머리가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컴퓨터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고 순종해 볼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셨든지 간에 어떻게, 자 이리들 앉으라, 50명 100명씩 다 앉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그 소년이 가져온 게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걸 보게 되어지면 보리떡은 우리가 생각하는 맛있는 그런 제과점에 있는 빵이 아니라 개떡을 이야기합니다. 개떡, 쌀겨를 가루를 빻아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주 거칩니다. 그런 개떡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먹는 개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2마리에는 시라보로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떻게 고기를 낚다가 너무 작아서 별풍을 좀 뭔가 먹기도 그렇고 가져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물가에다가 바닷가에다가 집어 던져놓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과부들이, 없는 사람들이 주워다가 소금에 절인 것을 옵사리온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입니까? 그런데 그 소년이 지금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그 옵사리온 같은 버려진 고기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온 것이니까 그 소년도 사실은 가난한 가정의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그 작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드릴 줄 아는 드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께 내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는 주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되지, 내가 뭐 이만한 것이 뭐가 되겠는가 하고는 어떻게, 하나님 돈벼락이라도 확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마치 어떻게 기가 막힌 모든 것들 다 준비해 가지고 마술사처럼 자 보십시오 하고 짱 하고 보여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작은 것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 축복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요 건강도 부족하고요,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재능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보면 이 작은 소년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듯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이 그 소년보다 많을지 몰라요. 제가 선교지에 나가보니까 없어도요 바나나 하나 가져오고, 어떤 날은 보니까 음료수라도 하나 가져오고 이걸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몽골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일날인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헌금을 하는 시간이에요. 헌금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손을 잠깐 들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무엇을 가지고 11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요. 아, 그래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것이면 감사함으로 떼어서 드리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분이 무슨 포대자루를 하나 가져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걸 축복기도 하기 전에 열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가져왔어요? 소똥을 가져왔더래요. 소똥. 여러분, 몽골 사람들에게는 소똥도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 말라지면 그게 장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방에다가 벽에다가 바르면 난방 효과가 생겨집니다. 그리고 그걸 또 생필품으로 사람들과 함께 팔고 또 바꾸게 되어진 물건도 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때마다 일마다 시간만 되면 소똥을 주워다가 팔려고, 아니면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쓰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소똥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열어보니까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팍 묶는 다음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도가 믿음으로 소똥을 가져왔네요. 하나님이 소똥을 축복해 주세요. 소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뭐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침마다 어떻게 일어나서 나가보면 동네의 모든 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집 앞에다 소똥을 막 쌓아놓고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소똥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소똥을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팔았더니만 생활비도 쓰고 그 소똥을 타서 사람들과 물건품을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그 성도의 그 순수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하여서 드릴 줄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소똥도 받았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걸 받지 않겠냐고요. 내 투박한 목소리입니까? 내 어설픈 솜씨입니까? 어떤 것도 주님은 주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물건이고 믿음의 손짓이고 믿음의 행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세요. 그 어마어마한 분 앞에 기껏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 에게게 장난하냐? 이걸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 이렇게 하실 법도 한데 그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이 조그만 소년과 함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한테 드린다고? 이것을 가지고도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다고? 내 능력을 그렇게 믿느냐? 나를 절대적으로 그렇게 믿느냐? 그래, 내 믿음이 나를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간에 50명 100명씩 다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는 지금 한 사람 2사람이 아니라 어린 애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이 지금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먹을 것을 뭐 줄까 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 깃겉에 요만한 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붙들고도 뭐 했다고요? 축사하셨다는 말은 시라보로 유크라테스 라고 하는 테사스라고 하는 여러분 축사하다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양의 많고 적음을 상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따르면 우리 주님은 그것에 담겨진 마음을 질을 보신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안드레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가져오는 그 중심을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작은 것을 붙들고도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이 어린아이의 순전한 도시락 이걸 가지고 왔네요. 안드레는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이걸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내 손에 들려주면 이것이 기적이 된다고 믿는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게 받은 것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 아무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나오면서 얼굴이 환해져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사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오른손이 움직이는데 오른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 보니까 손을 들어서 자기가 음식을 떠먹을 날이 금방 올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금방 이제 호흡기를 떼가지고 자기 힘으로 호흡을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숨 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발이 움직여서 걸어가고 여러분의 손을 움직여서 먹을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으면 차고 넘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0명씩 100명씩 다 앉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손에 든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요만한 도시락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다 먹는 것, 그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져야지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이미 주어지지 않았어요.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재산같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바닥에 요만한 것 하나 올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먹이고도 남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볼 때 나까짓 게 뭐를 해? 내 재주 가지고 뭘 감당할 수 있어? 아닙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죠.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 구르는 재주를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어요. 감사하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 요만한 것뿐이 없지만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당겨서 감사하세요. 주어진 것이 없지만, 나타난 것이 없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다는 것을 미리 당겨와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요즘에 식당을 가보면 선물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교육자들을 모시고 나가서 한번 중국 식당에 가서 좀 사줘야 되겠다 해서 모시고 나갔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을. 근데 보니까 이비가라고 하는 데 갔는데 그냥 음식을 고르니까 무조건 돈 내라는, 카드에다가 돈을 긁으라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더라고. 돈도 아직 안 냈는데, 좀 음식도 안 받았는데, 그런데 무조건 돈을 먼저 내야지만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다 그냥 툭툭 집어넣고는 긁어서 음식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믿음의 삶에는 왜 미리 감사하는 거, 미리 선불 감사는 왜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님,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미리 감사하고 당겨서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연약하여,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저 자녀가 아름답게 믿음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할 길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연약합니까?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연약합니까? 지금 잘 안 풀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미리 바라보면서 꿈을 꾸면서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언제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감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번 여기 한번 12절을 보십시다. 자, 11절 12절인데 한번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빵과 고기를 나눠줄 때 인색하게 나눠주지 마. 저들이 원하는 대로 원대로 줘.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넉넉하게 주란 말이야. 아니, 주다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11절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에 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배불리도록 그렇게 나눠줘.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바로 있는 것이 없게 하심으로. 여기 보니까 따라해 봅니다. 배부른 후에 저들이 다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아서 그것도 배불러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1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 먹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만 몇 강주리가 남았더라? 12강주리가 남았는데 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고 넘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려 믿음이 없어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땅에 팍 박아놓은 다음에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뭐 했냐 그랬더니만, 아니요, 1달란트 혹시나 망할까봐 땅에다 팍 박아놨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오해가 전혀 엉뚱한 행동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 반드시 우리의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태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데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12강주리가 차고 넘쳤다고 했는데 그 차고 넘치는 12강주리를 도대체 누구에게 주었을까? 여러분들 누구에게 주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12강주에 적어도 한두 강주리, 아니 반 이상은, 아니 전체는 그 소년에게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도시락 요만큼 자기 먹기도 바쁜 그 조그만 도시락이 12강주리가 차고 넘치게 남았대요. 이 오병의 기적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소년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년이 작은 것 보잘것 없는 걸 드렸지만 사실은 그 소년에게는 그의 전부였어요. 보잘것 없다고요? 내가 얼마나 그걸 먹고 싶었는데. 그런데 내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한 끼 굶어도 주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때론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 잘라서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 내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바쁜 시간이지만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이 시간을 따로 떼어놔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마나 감동이 되실까요? 이 어린 소년, 그 어머니한테 도시락을 받으면서, 야, 그래 내가 배고플 때 이것을 먹어야지 했던 군침 삼기면서 놔두었던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와 믿음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주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우신 기적을,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빌립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값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찬양 한번 했는데 할 수 있다 찬양하면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찬양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갈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다이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다이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은 믿고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면, 믿고 주님 앞에 드리면 축복의 씨앗을 삼아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큰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더 나가서 혹시라도 아픈 부위가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손을 얹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믿음 없는 빌립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드레와 같은 소년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놓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드레가 빌립이 놓쳤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믿음의 종들이 역사하는 하나님 믿음의 종들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몸,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상처난 마음 하나님 다 주님 앞에 내두르사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심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능력과는 비교되지 않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없지만 하나님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빈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병든 육체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